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젊었을 때는 제 손을 떼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전에는 좀 길게 느껴졌죠? 10년 만에 가장 긴 연휴였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지나가고 나니까 빨리 간 것 같죠? 여러분들 추석 명절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유익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때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명절 별세 성찬날을 봉헌했는데요. 이렇게 현창섭 교우님, 또 차중구 교우님, 장로님 네 분들 이렇게 제가 처음 뵈는 진솔이도 왔고요. 여러분들을 함께 처음으로 뵙고 또 교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명절 증후군이 있대요. 시댁에 가서 부침개도 부치고 뭐 며칠 일하다 보면은 돌아왔을 때 부부들의 갈등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혼율이요 명절 지나고 나서 급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다녀오셔서 더 좋으시죠? 아니신가요? 더 좋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성찬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성소주일로 봉헌합니다. 언제인지 가물을 하지만 아마 2006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때 성공회대학교 운동장에서 마지막으로 세계교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소주의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참여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각 교회에서 이렇게 뭐 물품들도 판매하고 음식들도 같이 판매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뭐 판매하셨죠? 벌써 20년 전이네요. 닭꼬치. 닭꼬치를 판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송통교에서 판매했던 닭꼬치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2006년에 신대원생이었거든요. 그 다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한 3일 동안 다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당일에 각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들 그때 팔았잖아요. 기금을 한다고. 그때 제가 우리 송탄교회에서 만들었던 닭꼬치를 먹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함께 모여 연합 감사성찬례를 성소주의로 봉헌하진 않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소주의를 봉헌하는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성찬례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좀 오래돼서요. 신학대학원에 지금 저희 동기 이제 교수로 있는 신부에게 물어봤더니 성직 후보자가 세계 교육 합쳐서 총 7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요, 2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성공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다른 교단인 우리 천주교 또 성소 지망자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마산교구나 안동교구 같은 경우도요, 사제석품, 부제석품자들이 1명, 2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전에는 10명 정도가 됐거든요. 뭐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는 더 많았겠죠. 뭐 천주교뿐만이 아니라요, 개신교도요,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유재근 신부님 저번에 오셨을 때 우리 민지한테 사제되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네, 들었어요. 옛날에는 사제되라는 게 네, 축복의 말이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사제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요, 참으로 힘든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이 물질의 모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순위가 매어지다 보니까 이 성직에 대한 부르심에 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우리 대한성공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대로 간다면요, 여러분 50년 전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요, 50년도 아니죠, 30년 정도 그랬습니다. 한 사제가 세계 교회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본당에 한 신부님이 계시면요, 다른 교회들, 즉 뭐 미자리 교회, 천주교는 공수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는 저녁 때 미사를 드린다거나 주중에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아마 우리 송탄교회에는 관할사제로 부임하지 않고 관리사제로 부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대한성공회 대학교 또 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직 후보자들, 그리고 또 많은 성직 후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감사성찬회를 봉헌해 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봉헌한 성소주일의 지향은 거룩한 부르심과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요, 거룩한 부르심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소, 성직 그러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성직이란 저같이 직무사제, 풀타임 직무사제만 성직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들은 성직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일들은 성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성직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의 직업에 따른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의 풀타임으로 사목하는 직무사제인 저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공통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직업에는 뭐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귀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이나 한 기업의 대표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천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직업뿐이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천하고 귀한 게 있겠습니까? 다만 무엇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소이며 성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부르셨으니 또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직입니다. 오늘 복음사가 요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참 이렇게 성품이 참 좋으긴 한데 때로는 좀 괴짝스러울 때가 좀 있으세요?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3번을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이 시작이요, 야, 내가 너 부활했고 내가 너 이제 너를 만났으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하여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먼저 질문한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너가 나를 부인하였느냐? 묻지 않으셨고요. 너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이 질문에 베드로가 슬펐습니다. 마음이 슬퍼, 주님께서 왜 질문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신데, 부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나는 갈 곳이 없어 내 고향 갈릴리 바다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예수를 부인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과 상실감에 무너져 있는 나를 다 아실 터인데, 그래도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직업을 통해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직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을 통해 너는 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니? 너는 나를 얼마나 만나고 있느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요,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 돈만 버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직이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우리는 돈만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직업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살기만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직이 되길, 그런 직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업에 종사하더라도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소이며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직업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직업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우님들 직장생활 많이 힘드시죠? 세상 사람들처럼 요령 부리고 부정직하고 게으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넘어가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질문에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우리가 될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너는 돈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성공과 인정을 사랑하느냐? 너의 주님이신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부르심을 경청합시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은요,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부르심만 받은 존재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오. 소년 사무엘의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12살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는 일도 드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12살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야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와 함께 평생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나이 많은 엘리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가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노쇠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신의 나이의 노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익숙함과 몸에 젖은 습관과 간섭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3번에 걸쳐 야훼께서 부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을 아니하신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둔감하여 습관과 간습에 젖어 우리의 직업과 일터, 가정 속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훼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총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에 성당에서 감사성찬회를 드리는 시간, 성당에 머무는 시간은 채 2-3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65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는 시간일까요? 이 성당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165시간의 시간, 일주일에 168의 8시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두세 시간 성당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은 종교적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거룩한 부르심,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여러분의 직업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고백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인재 가운데에 우리가 직업하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소이고 성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한 직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들에 핀 백합보다도 하늘을 나는 새보다도 더 잘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고민해 봅시다. 귀천의 직업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돈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그 직업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직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리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